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강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말할 수 있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를 아들의 힘으로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이후로는 종과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부를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수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르다 아리스타도 대만 그가 무난하느니라.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 책 빌레몬서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65권만 읽으면 성경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책이죠. 단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 뭐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그 옥중 서신 중에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죠. 주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좀 분석을 해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인사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칭찬을 합니다. 이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을 줘. 야 빌레몬 너의 사랑과 믿음이 참 충만하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을 이야기를 하죠. 내용이 뭐냐면은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사랑으로 좀 부탁하기는 너의 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좀 받아들여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이 원래 빌레몬 집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종, 하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은요 어떤 의미였냐면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주인이 종을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건, 재산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만큼 종이라는 존재는 아주 정말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이 종이 도망갔는데 이 종을 숨겨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숨겨준 사람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이 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도망치는 종들을 보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이 빌레몬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한 이 오네시모, 이 종을 왜 사도 바울은 용서하고 형제로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들. 잘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한 명 낳기가 쉬울까요? 지민이 낳아봤어? 왜 고개를 졸라주는? 아기 낳기가 쉽지 않죠. 요즘 참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잘 낳지 않습니다. 낳는 것도 아무리 더 노력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도 아기 낳는 것이 참 힘들죠. 제가 그 여자교회에서 부산에 처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또 자라서 사역을 하고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형제와 우리 영산교회에 있는 그 좋은 형제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쫓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출산할 때 얼마나 아파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출산 고통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명언이죠. 예. 그 고통은 콧구멍에 수박 넣는 것과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출산을 하고 이제 좀 몸조리를 하고 왔습니다. 와서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왜 거짓말 하셨어요? 콧구멍에 수박 넣기가 아니라 호박 넣기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 낳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남자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아기 낳는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뼈가 골절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뼈가 부러져서 한번 다시 봤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전기가 막 이렇게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자매들 걱정하지 말고. 네. 어쨌든 아기 낳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어디에서 낳았다고요? 감옥 안에서 낳았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잡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온 겁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아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에서도 영적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녀보다 영적인 자녀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역마다, 우리나라 지역마다 학위를 같이 하니까 출산 장려금을 막 줍니다. 근데 광양시를 보니까 2022년도에 얼마나 주나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를 하면요 5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둘째를 하면 얼마 한다고요? 1000만 원. 셋째를 하면은 1500만 원. 넷째를 하면은 2000만 원. 다섯째를 놓으면은 2000만 원. 그때부터는 다 2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첫 만남 이용권. 아기를 낳았잖아요. 첫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이용권이라 해가지고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하면 얼마를 받게 된다는 거죠? 700만 원. 넷째를 하면은 2,200만 원. 이 첫 만남 이용권은 낳을 때마다 준답니다. 아, 저 이것을 보고 넷째를 한번 가져볼까 하는 욕심을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기가 참 소중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출산을 하잖아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자녀를 좀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오. 시원한 바람도 불고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더 시원해질 겁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 저 학생인데요. 학생도 아기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종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아주 사탄의 자녀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뒤로는 이름도 바뀌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로 바뀌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자가 되죠. 바울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렇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빌레몬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급상승하죠. 그리고 도망간 종에서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뜻이 참 좋습니다. 오네시모의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아주 문학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그가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진짜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유익한 자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일까요? 무익한 사람일까요?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되십시오. 유익한 자. 유익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신복.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복. 이 신복을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플랑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나. 내장,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윤주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면은 나의 내장이고 나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인물. 이게 신복입니다. 신복. 아브라함에게도 신복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에게 자신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대신 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다 맡겼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세우려고도 했죠.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난 뒤에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엘리에셀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은 신복이라는 거죠. 누구도 믿을 수는 없지만 엘리에셀을 너만은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너 하나만큼은 믿는다. 시야 너 하나만큼은 믿는다. 시야가 주일마다 저 물을 떠줍니다. 제가 시야를 믿지 못하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실까요? 시야가 몰래 독을 타면 저는 죽잖아요. 저는 시야를 100%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믿지 못해도 너만은 믿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신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사랑받는 형제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아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죠.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겠죠.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인과 종 관계가 엄청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사람이지만은 종은 물건과 같았다는 거죠. 그만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종입니다. 근데 이 도망친 종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 형제로, 자기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 종을 내 가족으로, 형제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 돈 훔쳐간 그 종을.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종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죠. 이 그림에도 나오는 것 같이 주인은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고 쉽니다. 반면에 종은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주는 그 먹을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종입니다. 종.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가 지나고도 계속 좀 있었죠. 그런데 한번 지금 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중에 한 노비가 주인의 돈 100만 양이라고 할까요? 아주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잡혔습니다. 그 종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수아가 저기 주인이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진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진이 당황하게 용서 못한다고 했습니까? 정원이는 용서할 수 있어? 용서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 사람이 야, 네 가족으로 좀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참 어렵겠죠. 빌레몬의 마음은 정말 자기가 존중하는, 존경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친필로 써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네가,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 나를 동력자로 할진데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을 나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해라. 도둑자 도망간 그 종이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을 반기는 것처럼 맞아주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존경의 눈빛을 가지고 좀 맞이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만일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지금 친필로 쓰고 있는데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참 어렵겠죠. 이 말은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1908년 이 전라북도 김제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금상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옆에 오른쪽 편에도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1908년에 이곳에서 이제 장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로교회는 장로를 세우죠. 이 장로법에 보면은 이게 그 숫자가 50명 이상 세워지면은 장로 한 명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나왔는데 누구냐면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김제시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금산교회를 세울 때 엄청나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헌한 사람이죠. 그리고 같이 후보에 오른 이자익보다 15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조덕삼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자, 누가 뽑혔을까요? 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오겠죠. 예. 이자익이 뽑힙니다. 이게 뽑히고 난 뒤에 난리가 났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 교회를 함께 세운 선교사님도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어떻게 하지? 성도들도 수근수근거립니다.
이자에게 뽑힐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투표하니까 이자에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제치고 종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박수치면서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박수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주인과 종으로 있지만은 교회 오면은 장로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평신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조덕삼이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똑똑하니까 신학 공부를 해라고. 그래서 장학금까지 다 대주고 공부를 시킵니다. 2년 뒤에 이 금산교회에서 다시 또 장로를 뽑게 됩니다. 성도가 더 부흥했다는 사실이죠. 그때 드디어 조덕삼 이분이 장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 장로 직분을 받자마자 이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익 장로를 목사로 추천합니다.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담임 목사로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대표적인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되죠. 장로회에서 회장을 이자익 목사가 3번을 연달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직도. 그만큼 훌륭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 두 분이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사랑받는 형제다. 좀 인정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믿음의 아들이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빌림은 너도 좀 인정해주고 좀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복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